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모두 16장인데 이제 마지막 종결 부분인 16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16장 안에는 이제 결론 마지막 장이지만 이제 본론 부분 아직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 미처 답변을 못한 그런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 이 당시의 편지의 양식이 있었어요. 그 양식대로 이제 권면 그리고 끝 인사 마지막 축도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1절로 12절까지가 마지막 이제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3절로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이제 대단원 편지의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1절로 4절은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문제 중 하나인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즉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성도를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 표현이 앞에서 이제 이 관하여는 대하여는 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앞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그런 문제인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듣자 하니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해가지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라면, 7장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써서 바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대하여라는 말과 여기서 관하여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아직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헌금의 문제이지요. 자, 이 헌금의 문제인데, 그럼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헌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그 용도는 뭐냐? 바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헌금.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 성도는 누구일까요? 모든 믿는 그런 모든 그냥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인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을 좀 모아서 다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긴 한데 그럼 그 성도는 누구냐? 어떤 성도들이냐? 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나와 있지요. 3절 말씀 읽을까요? 3절을 보면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은혜가 바로 이 연보,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 누구를 위한,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러한 헌금이에요.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그 극심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에게 연락을 했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부탁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한 부탁은 아닌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갔던 지역인데, 바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가난한 자들 좀 기억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지요. 즉 정리를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헌금의 목적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일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나 정말 극심한 그러한 이 경제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지요. 그래서 이 1절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0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만 이런 내용이 잠깐 있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헌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직접 만나서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또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 북부 지역인데, 그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런 헌금을, 구제 헌금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해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참 바람직하다, 모범적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칭찬을 해주게 되는데, 그 헌금을 한 것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이 구제 헌금을 모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하고 있고, 또 어디에도 했다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부탁을 했고, 또 어디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아주 전면적인 그러한 어떤 이 광범위한 지역과 그리고 광범위한 교회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수도 없이 부탁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그러한 이 고난, 재정적인 그런 고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재난의 그 당하는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곡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럼 너희가 이걸 잘 해서 이렇게 내가 보내는 사람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 편에 주든지, 사절에 가면 아니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그때 전달해 다오,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지를 마무리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어려운 문자를 쓰면 뭐냐면 교회의 공교회성이에요. 뭐라고요? 공교회.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그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그 뭐죠?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주,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와 지난 부활주일에 아주 폭탄 발언을, 사실 폭탄 발언은 아니고 1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 분당우리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이 교회가 10일 날
지지난주 둘째 주 10일 날 1만 성도 파송 운동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뭘 준비했냐면, 그리고 지난 주일 부활주일 17일 날 29개 교회로 성도들을 쪼갰어요. 자, 2만 명 중에 우선 10,000명, 그리고 강제로 가라 이거야. 당신들은, 그리고 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 주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자, 29개 교회,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2022년 연말까지 11개 교회를 보태서 총 40개 교회. 지금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이 분당 우리 교회, 만나교회가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를 40개 교회로 쪼개는 거예요. 지금 이찬수 목사님도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하시거든요. 40개 교회로 쪼개서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정말 멋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회를 쪼개서 그리고 파송해 나간 이 모습이 정말 멋있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칭찬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이찬수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정말 아주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이 행동은 전 이 속에서 바로 교회의 공교회성을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회란 말이 뭐냐? 이 공교회란 말이 바로 개교회라는 말과 반대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는 하나다.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형제이고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게 공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카톨릭이 천주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카톨릭이라는 말이 이게 공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고 모든 교회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참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공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이고, 지금 우리 이 정림동에도 교회가 많지요, 그죠? 저 옆에 있는 우리 감리교 산성교회, 산성감리교도 있고, 또 이 정림동만 해도 감리교회가, 저 산성교회 말고 감리교회가 3개가 더 있어요. 아세요? 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세정교회,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인가? 이 정림동만 해도 감리교회가 5개, 감리교회만 5개고, 거기에 성결교회도 있고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다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교회성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장 서로 연합하기 힘든 단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공교회성과 반대가 되는 말이 뭐냐면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각자 자기 교회, 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내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죠. 이 지역에 내 교회는 없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여러분, 개교회란 이 이름은 바로 이기주의예요. 이기적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이기적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앉아. 이게 이기주의거든요. 이건 죄악 중에 큰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공교회성을 가지고 다른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만 그러면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교회만 찾고 있나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진, 제가 기도하는 어떤 익숙해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편하게 가볍게 좀 전하고 싶은데,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은수거든요. 근데 이 은의 은자에 줄 숫자예요. 베풀 숫자예요. 이 둘째 아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저 부평에 있는 부강교회 김상현 감독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익산에 있을 때. 근데 이 목사님이 남매가 있는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인수예요. 인수. 역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줄수, 베풀 숫자예요. 이 목사님이 이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믿음이, 그 가르침이 저에게도 또 이렇게 오롯이 전해졌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또 우리의 자녀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후대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그리고 그 신앙이 또 저에게도 또 제 목회에서도 역시 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올해 성산교회가 이제 작년 당회를 마치면서 4교회에게 지금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케냐와 또 한 곳이 어디죠? 캄보디아, 그리고 전주, 그리고 부평 4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굳이 힘든데 선교비를 보내야 되느냐. 특히 여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교회 회비도 내야 되고, 또 따로 월 5만 원씩 걷어가지고 선교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어려운 삶 가운데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간증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흘려보내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어요. 나에게 흘러온 거죠. 근데 물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은 고이면, 오래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근데 흘려보내면 그 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셔. 그리고 다시 흘려보내면 또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셔. 이 원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간증은 서울 제 목회와 연관이 됩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보다 외부의 후원금으로 이제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쉽고 또 세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일부는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눠라, 베풀어라, 선교해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새 교회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이제 선교비를 보냅니다. 인도에도 한 교회, 또 국내에 2교회 이렇게 선교비를 통해서 매달마다 30만 원씩 후원을 계좌이체를 시켰어요. 근데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저는 컴퓨터로 계좌이체를 하니까 컴퓨터로 이제 보낼 곳을 다 정해놓고 딱 엔터만 치면 30만 원이 탁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머뭇거려지는 거야. 이번에 한 달 걸릴까? 한 달 걸른다고 뭔 일 생기겠어?
받는 입장인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당장 이번 달에 뭐가 나가야 되고 이번 달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뭐가 부족해서 뭘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못 누르는 거야. 딱 누르면 30만 원이 뿅 하고 날아가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의 뜻 맞느냐? 이것이 나의 뜻이 맞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냐? 그리고 다시 너에게 부어줄 걸 믿느냐? 라는 믿음을 계속 체크하는 거야. 그때 제 안에는 또 제 안에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라는 믿음을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모험이기도 해요. 도전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믿으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더 크게 그래서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월세 교회였습니다. 월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만에 월세 교회를 전세 교회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월세를 안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그 은평의 한복판에서 상가인데 상가를 전세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 건물이 약 30평짜리 건물에 5층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5층, 지하까지 6개 층인데 이 6개 층 중에 저희가 사태까지 해서 몇 개를 썼냐면 3개를 썼어요. 다 전세야, 올 전세.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빚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워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절대 빚지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적지만 교회 자산이 불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뭐 남의 얘기라고 너무 싱숭하게 듣지 마세요. 적지만 교회 자산이 조금씩 불어가는 거예요. 그 비자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큰 부흥은 하지만 그 은평의 성지교회가 지역에서는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로 자리를 그렇게 잡아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끔 제 아내하고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꼭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텅텅 비어 있던 가게가 저희 부부가 딱 들어가 앉으면 갑자기 손님들이 막 들어오면 저희가 농담삼아 우리만 가면 사람들이 몰려와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참 재미있고 감사한 농담이죠. 저는 이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 부흥의 원리가 우리 성산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 계셔보셨죠? 때거리 걱정하셨던 적 있잖아요. 쌀 떨어져서 자식들 배 고른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을 넘기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밥술 뜨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도울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것은 불신앙적인 고백이죠.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때거리 없어서 피눈물 났던 그 시절. 근데 우리 주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피눈물 나는 교회들,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정말 힘든 시대이고 좀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 아까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게 될 때 흘려 보내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십니다. 전 믿습니다. 성산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절대 빚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 주실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대전 가운데, 전국 가운데 소문난 대전 성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 아니라 담임 목사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비전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과정을, 믿음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모아도 쌈짓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건 목돈이 되는 거거든요. 모아봐요. 얼마나 모아요? 여러분 적금해서 얼마나 모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모은 것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 것이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고 그것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 기적이 우리 성산교회의 기적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문자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보셨나요? 지난 울진 산불 피해 난 지역에 저희가 200만 원을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울진 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 8명의 성도들이 재난을 피해를 입었는데 완전히 집이 다 막 불타서, 또 기르는 송이버섯이라든가 산에 막 작물들이 다 타서,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국가에서 보상도 얼마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울진중앙교회 목사님이 우병남 목사님, 저하고 박사학위를 같이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지금도 성도들이 지금은 이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다고. 그러나 우리가 전달해 준 이 사랑의 연보를 통해서 대신 전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대신 인사를 저희에게 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교회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형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 쓸 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그 이후에는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경험, 믿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이 연보에 대한 방법이죠. 한꺼번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 모아둬라. 근데 여기서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주 첫날. 이거 지금 말로 말하면 매주일이에요. 매주일마다, 매주일마다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누구나,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이것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입에 따라라는 말, 주일에 너희 모든 사람들이 수입에 따라라는 건 말 그대로 너희가 일해서 얻은 수입만큼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되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은혜의 보증수표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그리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보증 수표다. 행하시면, 순종하시면 마지막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보는 복인가요? 주는 게 복인가요? 다 복이지.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이야. 그런데 어떤 게 더 큰 복이냐라고 말할 때는 주는 게 더 큰 복이다. 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적인 공교회성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섬김의 마음이고,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만 당신의 그 섬김이 무엇보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 기가 막힌 대사가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섬김이다.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복이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때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삶의 문제, 삶의 경제적인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보라. 그때 하나님이 물꼬를 틔워주신다 라고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는 성경적으로 까마귀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속담으로 말하면 저는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 그 비빌 언덕, 그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끼니거리,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때, 쌀이 떨어져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 새끼들이 굶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피눈물 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지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처럼 저와 제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일평생 그 누구보다, 아니 가장 많이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